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시련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고난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인생들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을 이렇게 지났지요. 어느 선생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도둑맞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날아온 훈민정음이다. 그러니까 한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게 만들 때도 참 어려웠고 특히 일제 때는 이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국어 대사전, 우리나라 말 사전으로 편집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쪽 북쪽 합쳐서 공동으로 사전을 편집한다 그러는데 사전을 하나 편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중에도 그 북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용도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번역돼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는 특히 고난에 대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욥기 5장 7절.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또 욥기 5장 17절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인간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고쳐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왕이 역사학자들을 쭉 모아가지고
왕이 되었으니 세계 역사를 좀 알아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에 책이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나라 역사 너무 많으니까 한 권으로 좀 만들어 보라.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넣을 거 뺄 거 뭐 요약해가지고 한 권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했더니, 이것도 너무 읽기가 좀 힘든다.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보라. 또 학자들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한 문장 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참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그냥 이래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졸 뭐 조그만하게 흘러내려가면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폭푸수는 홍수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데서 부딪혀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폭발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노 사회, 화가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뭐 사랑해야 되는 사람 관계도 화를 서로 내고, 말하는 게 또 그렇고, 지도자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분노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도 난폭 운전이 나타나고, 말도 폭언이 나타나고, 스포츠는 정말 그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하면서도 뭐 선수를 고의적으로 막 발로 찬다든지 뭐 손으로 가격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건 참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에 대한, 주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걱정하는 것이 본래 그것은 아니다. 또 우리나라에 특히 50년, 60년 되는 고난의 극심한 시기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이 고난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꼭 들어 있습니다. 특히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고난의 아주 한 가운데 있는 시기가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자꾸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서를 쓰면서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2절에서 4절의 내용, 읽은 내용을 보면 2절 내용은 보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게 2절의 핵심입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힘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4절에서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고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믿음을 오랫도록 간직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호소가 7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게 될 거다. 9절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다. 10절 12절 그래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과 금이 많고 소유가 풍족하면 14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14절에 가면 더 잊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더 강한 호소로 14절로 19절을 그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16절 만나를 묻히고 그리고 16절 뒷부분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8장에는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왜 반복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바울도 우리에게 감사, 기쁨, 기도 강조하고 있지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이라는 넓은 평지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서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크게 신명기에는 5번 모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간곡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예측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땅을 얻었다. 우리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안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줬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더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 그만을 낮출 것이다. 악,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쭐 내가 뭘 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나의 가짐 이런 부분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 점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나무의 그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는 자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뿌리가 나무를 보존해 주는 것이지 뿌리 너가 나무를 지켜주는 것이지 가지 너가 그 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된다. 집에 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무 가지 그게 막 자랑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했어요. 오늘 우리가 형통하게 된 그 뿌리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기초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기억해야 된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와 이웃의 사랑, 그래서 인생은 의존적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밥을 늘 먹을 수 있죠. 농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 수도 없지만은 옷을 만들어준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옷 만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되면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사랑이 반복되고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 불편하면 그만 불편하다 그럽니다. 햇빛, 바람, 공기, 흙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거나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제공해 준 것입니다. 파스칼이 프랑스 사람인데 18세기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앞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 의인인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죄인인데 난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참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이다, 교만이다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부터 교만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보다 더 큰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다. 주어졌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최초의 범죄, 아담, 하와의 범죄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교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서 말을 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바로의 압제, 광야 40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 불평하거나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작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했고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 말은 글을 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게 된 것이다. 참 바울의 교훈이 놀랍습니다. 그 천사의 나팔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천사의 나팔, 남아메리카 산인데 노랑, 빨강, 주황, 5월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마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같다 해서 앵글스 트럼펫, 천사가 나팔을 부는 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나팔꽃 특징이 설명하는데 꽃 모양이 항상 땅을 향한다 그래요. 땅을 향한다. 그런데 똑같은 근데 하늘을 향하는 꽃이 있어요. 그거 이름은요 악마의 나팔꽃입니다. 데이빌즈 트램프.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름을 달리 정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똑같은 나무고 꽃인데 한 종류는 항상 방향이 땅으로 향합니다. 근데 하나는 항상 하늘을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나누어 붙였더라고요. 참 묘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을 향하여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 사랑의 나팔을 부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늘을 향한 경우는 서양 사람들이 이 꽃의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는 그런 어떤 그림 모양이다. 그래서 이름을 똑같은 색깔이나 크기나 종류가 똑같은데 이름을 둘로 나누었더라고요. 영국의 어떤 기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광주리에다가
과일을 좀 담아가지고 저 멀리 두고 아이들을 딱 모아가지고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먼저 오는 아이에게 과일을 준다. 선착순이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니까 몸집이 좀 큰 아이, 또 나이가 좀 든 아이, 이런 애들이 먼저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와가지고는 안 먹어요. 그게 딸기였다 그러는데, 딸기를, 아프리카 딸기가 생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맛이 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린 아이, 약한 아이 다 오니까 같이 먹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먼저 온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한마디로 우분투 이런 말을 하는 우분투. 우분투 이 말은 아프리카 말인데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는 아프리카의 정신이라 그래요. 우분투. 그래서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가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부품 이름이 우분투라는 그 인터넷 부품이 있어요. 그 인터넷을 개발하면서 그 사람이 이 이름을 따가지고 했다 그래요. 우분투. 이런 기계 작동을 하고 이런 기계 작동하는데 연결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그래서 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계 그게 우분투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참 묘한 정신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강했지 않습니까? 이웃이 배가 고프면 있는 거 나누어 주고 또 약하면 도와주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꼭 기억해라. 이제 세상을 우리가 좀 살아왔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8장 2절에서 낮추시며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 말을 합니다. 젊은 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된다. 이 신명기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은, 고난의 싸움은 교만과 낮아짐에 관한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겼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에 대한 싸움이다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인내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보석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그 대학가에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논문이 참 논문을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다른 사람 논문 쓴 거를 복사해서 뺏겨 쓰니까
짧은 시간에 쓸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논쟁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박사학위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거지요. 그래서 논문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나, 얼마나 정직하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직하나. 논문을 쓰는데 다른 사람 쓴 거 한 10권쯤 20권쯤 갖다 놓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래 쓴 것은 논문을 인정하지 않겠다. 양심이 틀렸다. 그리고 지성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도록 연구하고 시간을 놓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뭐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더 인내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시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시험했다. 낙제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거든요. 선거에서 낙선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은 7번 선거에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합해서 그렇죠. 국회의원 뭐 다 합쳤어. 8번째 16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습니다. 그가 몇 번 떨어졌냐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대학 1학년 때 낙제의 경험이 있다. 낙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뭐 어렵다 그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왔는데 그 여파가 옵니다. 이제 기업체도 생산이 어렵고 유통도 어렵고 또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생산도 못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지금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금 전략하고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돼요. 그런데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시험이 있다. 어떤 군인이 믿음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는데 참 군인은 그 조직 세계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연대장이 새로 와가지고 장교들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어떤 그 하급 병사는 장교지요. 장교가 예수 잘 믿는다고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느 식사를 다 장교들 불러놓고 하면서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줍니다. 뭐 흔히 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있으니까 술을 부으면서 대장인데 명령인데 마시라고. 참 이럴 때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술잔을 들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렸습니다. 자기 머리에.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지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자식이 부모님 앞에 술잔을 들지 못했는데 제가 이 낮은 계급이 이렇게 높은 상관들이 만약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제가 머리에 붓는 것이 낫지요. 지혜지요, 지혜. 그러나 실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신앙의 정인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지요. 그 후에 그 연대장이 그를 불러서 그때 그 사정을 물어보면서 내가 그때 자네 시험했는데 정말 기독인이구나. 군생활 하는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이 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불평할 일이 있거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저을 줄 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묵묵히 충성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축복의 대열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만나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요. 먹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어복도 아주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입는 거. 어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입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소비가 많아지지 않도록 흡입되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흡입하지 않으면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흡입하는 사람은 11조 안 드리고 자기가 다 써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 열심히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한 소년의 먹거리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마태 16장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거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4절에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해 주었다. 조금만 그러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데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인생의 건강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 사람의 노력이나 뭐 그것도 해야지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다. 즉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40년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디든지 열매가 있고 어디든지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넉넉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와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멸망한다. 왜 그 말을 합니까? 감사와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이렇게 하자면 멸망시키고 뭐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감사와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어렵고 또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뭘 원하실까?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또 인내하면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거 믿고 여유롭게 또 마음 편안하게 또 주의 영광 위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